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한 해가 되면은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갈 때는 새로운 마감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를 가지고 그냥 온 땅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특별히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나 미국 사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이런 말을 하면서 땡스기빙 이후에는 이런 그 시간들이 조금 그 인사 예법이 좀 달라졌죠. 그러다가 또 지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때 백악관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법들이 또 조금 고개를 든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래 미국 사회는 여기 이 마트나 여러 군데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로 대체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일들은 그런 법들이 있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 예절을 가지고 한 시절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굉장히 큰 세계적 축제일이고 세계적인 명절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예수님이 다시 처음 오신 초림에 관한 그런 얘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축하해야 될 그런 일로 알고 그저 저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인사처럼 주고받는, 심지어 이렇게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날은 이웃한 종교를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것처럼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는 그런 것이 세계인들의 그야말로 공통된 그런 그 인류애를 나누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반응이 있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경축하는 큰 행사를,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몇몇 교회들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그날이 아닌데, 물론 그리스 정교도 또 날짜가 다르죠. 그날이 아닌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교의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겨난 그런 축일이다. 교회는 이것들을 배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어떤 것들을 거부하고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유의한 선택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진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런 어필을 하는 분들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뭐 12월 25일이든 아니면 3월 달이든 아니면 뭐 1월 달이든 아니면 그 어느 날이든 그 날들에 대한 의미가 뭐 옳고 그른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는 여러분 그것이 뭐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뭐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너무나도 고맙게도요, 뭐 한 날을 정했어요. 그것이 뭐 정확하게 그날이다 아니 상관없이 날을 정해놓고 그날 하루만큼은 성탄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면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느 날에 대한 일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뭐 힘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날이라면 이 날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인류에게 복된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역사상,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역사상 여러 번 인류를 향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처음 오신 것과 관계되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역사상으로 나눈다면 두 번의 매우 중요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첫째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에 관한 이야기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거나 자주 그런 얘기를 하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인류는 참 이상하다. 인류는 참 이상하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구나. 둘이 있다면 둘을 다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즌이 시즌인 만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언가 하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2장에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 왔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뭐하러 왔느냐?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성경시대에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동방으로부터 여기 이제 베들레헴으로 말한다면 유대 땅으로 말한다면 이게 꽤 먼 말 그대로 수천리 먼 길이죠. 거기서 이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다가 이게 심상치 않은 별이구나 하면서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대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기대하기를 이게 유대인의 왕의 별이 왔으니 유대인들은 지금 큰 잔치가 있을 거다. 우리도 가서 경배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정작 유대에 와봤더니 조용한 거죠. 아무도 관심도 없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자기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어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고 참 뭔가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해보고 싶어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런 때라면 또 그날이 언제든 오늘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쏠려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뭐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어떤 관계냐 이 말이죠. 이 왕이란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상해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성에 들어가서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보였다는 사실은 그건 모든 건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뭐 몰래 아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이거예요. 유대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이 돌아가실 때는 온통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소동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였으니까 제자들에게도 보였으니까 이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된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 요한은 계시록 이걸 기억할 때 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되어서 다시 즉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이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하시면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와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느냐면 땅의 임금들의 임금이다. 머리가 됐으니까 임금들의 임금이면 왕중왕이에요. 이 성경 66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왕중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분은 물론 살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왕중의 왕이요 완주의 주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다. 그럼 왕들 중에 왕이라면 임금들의 머리라면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니까 세상 만민의 누구기도 해요? 임금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여러분,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인류의 왕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인류의 왕으로 오르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임금 중에 임금으로 왕 중에 왕으로 하늘에 계신데 이 왕은 여러분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 초림은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누구예요? 온 인류들에 대한 질문이 돼야 합니다. 당신은 이 왕 중의 왕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한 번쯤 꼭 다뤄보고 이 시즌이나 한 번쯤 꼭 다뤄봐야 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마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긴하게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이 주제를 잠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인류에게는 이런 엄청난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 땅으로 오셨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 땅이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우리는 굉장히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3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해가 없을 만큼 정말 극렬한 해였습니다. 정말 더운 거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한 달 이상 가장 기록된 역사 중에 더웠고요. 23년은 지진으로 시작해서 터키 시리아의 지진으로 시작해서 이 아이슬란드에 뭐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화산 으로 주민들이 수천 명이 거기를 떠나고 지금 그냥 수백 킬로에 이르는 용암이 지금 흘러내리고 세계가 지금 이 아이슬란드의 화산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그런 거대적 격변을 예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진으로 시작해서 화산으로 끝나고 가운데 7, 8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더위로 끝나고 그러면서 또 뭐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으로 23년들이 얼룩지는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 이야기는 왕 중의 왕으로 오르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첫 번째 좋은 소식과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좀 나눠보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2장 10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토가 뭘 했느냐?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모두가 다 호적해라. 이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유다의 자손이었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들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막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입니다. 양떼들은 목동들이 말이죠. 그 들판에 지키고 있었는데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빈들로 쫓겨나신 그 구주의 이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아마도 그들이 여관방에 방이 없었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었겠죠. 넉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관방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빌구들에 있는 말구유를 향해서 하룻밤 정말 선선한 시간에 말입니다. 선선한 시간에 하룻밤을 뉘우면서 그날 밤 거기에서 말구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자신의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을 이게 해산하는 정말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지만은 그 두 부모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인류의 대접을 보는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빈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왔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야, 그럼 여기 온 백성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는 만민에게 전할, 여기 온 백성이란 말은 만민에게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것은 만민에게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건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유대 족속들을 통해 온 것이죠. 만민에게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근데 왜 이것이 만민에게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느냐?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여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느냐? 백성들로부터 죄로부터 이들을 구원,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더할 수 없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온 인류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실 때부터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거절당하셨죠. 빈들에 말이죠. 그것도 어디로 가요? 빈들에. 예. 말 구유로 들어가면서.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렇지. 요즘 아무리 가난해가지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마국간에 가서 아기 낳는 그런 부모들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집이 넉넉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인류의 구주의 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빈들에 있는 마국간에서 말이죠. 거기 마국간에서 생각하면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빈들의 마국간으로 우리는 구주를 쫓았구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하겠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방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유대인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오실 때부터 빈들의 말구유로 쫓아버리더니 잠시 뒤엔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죽이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영접은 그냥 뭐 합니까?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한 것이죠. 이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거절당하셨습니다. 한 인생의 유전으로 말하면 정말 서글플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대접했을까? 물론 모르니까 그랬다고 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몰랐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는 어둠의 사단의 미혹이 됐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이 기별,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스스로 거절하고 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이 일은 역사적으로 과거 유대 땅에 오셨지만 만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제는 유대나 이스라엘 이게 의미가 아닌 거죠. 온 세상이 뭐와 같은 거예요? 한 마을과 같은 이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에 온 세계 인류를 향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에서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또 33년 반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거절되고 로마의 군병에 내주고 돌아가게 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 계시록 1장 5절에 먼저 부활하심으로 임금들의 임금이 되셨다. 다시 한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임금들의 임금이 되셨으니까 이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 동방 박사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 동방 박사처럼 살피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중에 임금, 왕들 중에 왕 중 왕이 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동방에서 온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의 왕 중의 왕,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절에? 바로 지금 같은 시절이에요. 네. 이제 저는 두 번째 소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 이 두 번째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소식을 너무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소식은 어디 들었는가?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9장 28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유대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제사로 드려주시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은 이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누가 들어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면 이분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모두에게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신 이 사실은 이제는 단순히 사실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굿 뉴스라기보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다면 이 굿 뉴스가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집중된다면 이거는 인류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조금 좀 달라지네요. 무슨 내용이 달라졌는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셨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그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터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초림 때는 죄로부터 건지러 왔지만 두 번째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실 일이 없어요. 네, 하실 일이 없어. 뭐만 하면 되니까 그냥 오시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천사들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때 당시의 세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33년 반. 아니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모두에게 공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드러나서 활동하신 건 3년 반이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인류는 그분을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면 다시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왜 처음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일이 아니에요. 하실 일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왕 중 왕을 나의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왕 중 왕으로 선택한 그들에게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데려감을 당하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시간적인 또 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온 인류는 왕중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신 다음에는 우리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뭘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왕중왕으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분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는 모든 인류에 있는 말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고 모든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세상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얼어 죽는 일이 없는 말이죠. 얼어 죽는 일이 없는. 그리고 이제는 말이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는 사람끼리 찌르고 총질하고 불로 태우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라보기에 두렵고 바라보기에 정말 가슴 아픈 이런 현상들이 다시는 없는, 사자도 먹을 걸 찾아서 양을 해하지 아니하고 암곰이나 이리도 늑대도 연약한 토끼와 양들을 해하지 않는, 독사조차도 그 구멍에 손을 넣은 어린아이를 해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평화에, 그래서 초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달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이 땅에는 뭐예요? 평화로다. 만민에게 전할 기쁨의 평화로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주어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그 주어질 그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왕중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선택할 기회는, 눈에 그분이 보이는 순간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시기 전에, 기쁨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나눠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바로 전에 우리는 그 기회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왕중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언제예요? 오시기 전에. 그런데 23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날이 너무나 눈에 임박하게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유대 백성들은 33년 반이었죠. 또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언제일지 모르는, 그것이 내일일지 혹은 모레일지 아니면 열흘 뒤일지 2달 뒤일지 1년 뒤일지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질지 아니면 또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이죠. 뭐를 바라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징조를 바라봤더니 처처에 기근이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만이 아니라 온역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온 땅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런 모든 재난과 자고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다시 오신다. 왕 중의 왕으로 내가 말이죠. 인자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만군의 천사들과 함께 말이죠. 왕의 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나를 기다리는 자를 데려오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대 백성들이 거절했을 때 유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방 사람도 경배하러 왔던 그것처럼 왕중왕이신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님은 오늘날 글로벌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 안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를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하 만민 모두는 다 그분의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경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눈에 목격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수님을 왕중의 왕으로 오르신 이 예수님을 이미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피로서 그렇게 모두를 죄로부터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류, 그러니까 약 한 70% 이상의 인류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다 이해하고 믿고 영접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왕중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믿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과 예언과 기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거절했던 것과 동일하게 저는 오히려 인류의 70%는 모른다고 하지만 인류의 30%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거절했던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서 그날 주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 기다리는 자를 부를 때 거기에서 이탈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상에 이미 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은 나머지 믿지 않고 모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70%의 사람에게도 그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니 해피 뉴 이어 얘기할 때 바로 이 시절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천지간을 진동하는 바로 이때에 왕중왕을 바라보라, 왕중왕께 나오라 이런 메시지를 좀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오셨을 때가 초림의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라도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처음 듣고 영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인류의 왕중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겠네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기독교나 아니면 일부 어떤 또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만 국한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임금들의 임금이에요. 왕들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다시 오십니다. 만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이 되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왕께 경배하자, 우리가 이 왕을 경배해야 한다, 이런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기회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진심으로 몰약과 황금과 유약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그것도 빈들의 말고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기 누가 봐도 왕의 행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도 그 별을 따라와서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했던 그것처럼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왕중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시절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들이 그 예수님 왕중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 있어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 예수님의 다시 재림이 가깝다는 소식,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어떤 경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우리의 운명을 달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만민을 향하여 다시 두 번째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소식, 왕들 중에 왕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근래 요즘과 같은 이런 시즌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